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달력상으로 새해가 되어졌지만은 세상은 옛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에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것이 구태의연하지 아니하고 여러 의미 있는 새로운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달력상의 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새해 첫날부터 또 이 외국어를 써가지고 미안하지만은 이런 것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달력상의 시간. 근데 반대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입니다.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뒤가 대머리라서 잡지를 못해요. 그 기회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카이로스 두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손에 이 저울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잘 판단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있는 것은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이었어요. 크로노스 달력상의 시간으로 볼 때에는 숫자만 달라졌을 뿐이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달력상의 시간이 있었고 의미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본문에서 읽는 이 길갈에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텐트를 친 곳,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호수아 이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때 건넜을 때가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이라 그랬어요. 1월 11일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전에 1월 14일 날 탈출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1월 14일 날.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세요. 정확히 40년 맞춘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셔요. 여기에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칠 때에 요단강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은 들어가니까 갈라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체험했다. 믿음을 체험했어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누가 못 들어가겠어요? 물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 이 물이 다시 합쳐지면 우리 다 죽는데 그런 의심이 생기면 못 가죠. 그래도 홍해가 갈라지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갈라지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사용해봐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니까 가장 물이 넘칠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취하여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진친 곳에 돌단을 만들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걸 보여줘요. 4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념단을 세워준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있는 단이라 그래서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보여줘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말을 들어보니까 홍해의 소문, 40년 전에 이 홍해가 갈라진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났다 그랬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단을 세워서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가나안의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을 치고 이름을 9절에 보면 길갈이라 그랬어요. 원래 이 이름은 길갈이 아닙니다. 원래 이 이름은 이 할례를 행하여서 할례산이라 그랬는데 여기 5장 3절에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할례산 이름이 원래는 기브앗 할랄롯이라 그러고 주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기브앗 하알랄롯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갈이에요. 같은 자리인데. 근데 그것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길갈이라 그래서요. 길갈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굴러간다.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제거한다. 수치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미래가 쫙 열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텐트를 치고 할례를 행했는데 그곳 이름을 우리 이름 바꾸자. 이곳 이름을 길갈. 애굽의 수치가 제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명실공히 완벽하게 애굽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이제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저 사람들 이집트의 노예였어.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말소시키셨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어떤 시각으로 본다고요? 이집트의 노예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이집트의 노예들. 하찮은 것들, 시시한 것들. 그렇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과거에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이 모든 이름을 전부 말소시켜 버렸어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집니까? 실패한 사람, 약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재주 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해를 통하여서 이런 좋지 않은 이름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름이 바뀌어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생한 사람, 아니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사람, 고생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생한 결과를 얻은 사람, 약속을 이룬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언을 성취한 사람, 여러분 이런 이름을 얻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수치가 제거되어졌다 그랬어요. 지난 40년은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 불신하는 사람으로만 보여져요. 이게. 그러나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 길갈에서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놀립니다. 그때 다윗이 저놈이 누구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감을 느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와 조롱을 들을 때에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한꺼번에 말소시키고 제거해버리고 승리자의 영광의 이름을 얻게 하신 것이 다윗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다. 이 길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권고해 주었어요. 이제는 수치는 너희들에게서 상관없는 단어다. 부끄러움, 실패, 약함, 불순종, 이제 너희들과 관계없는 단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대신에 이제부터는 존중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는 승리자, 성공의 사람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접근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체험하게 해주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어요. 새해에는 수치가 다 물러가고 존귀한 일에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주님은 더욱더 이것을 확신하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여기 5장 2절에서 8절까지 길게 할례를 지금 길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았던 어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할례를 받아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서요, 포경 수술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생식기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더러움을 제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과 기억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서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를 제거하였다고 하는 것이나 할례를 행하여서 더러움을 제거하였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이름한 이유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몸의 더러움을 제거했는데 할례를 행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수치가 제거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길갈은 할례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40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이집트의 수치가 다 사라졌겠지요. 그래서 길갈이요. 그러나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면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길갈이요. 이게. 할례는 출애굽기 17장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집에 난 남자는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놈 그랬어요.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기들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철저하게 구별을 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들을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그랬어요. 구별한다 그랬어요. 이 할례가 그런 거예요. 구별을 시켜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없어.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에 할례를 받으면서 애굽의 수치가 제거했다 그래서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게? 광야 1세대는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몸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어요. 이게. 그래서 신명기 10장과 30장에 보면 모세는 설교를 할 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몸의 할례를 받아봐야 불순종하니까 의미가 없어. 그래서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신명기 10장 30장에서 두 번이나 말을 강조해서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명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직분의 명찰을 우리가 달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우리의 내적인 것이 모든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리라. 그래서 수치가 물러가리라.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광의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길갈은 애굽의 수치만 물러간 게 아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의 불명예도 제거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마음들을 제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순종을 했어요.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여리고 평지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여리고 전쟁해야 돼. 이제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앞에는 여리고가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해버렸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구경 갔다가 성폭행 당해서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해. 그래서 이 세겜성의 추장 세겜이 찾아와서 우리 아들하고 당신하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돈 맺자, 결혼시키자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할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그 세겜성의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3, 4일 동안은 남자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앞에는 여리고 사람들, 뒤에는 요단강, 이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순종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능력을 믿었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사람들은 순종을 했어요. 과거에 자기 부모들 세대 같으면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그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이 세대가 할례를 받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했다. 여러분, 수치와 모욕이, 놀림이 사라지는 그런 것은 어디서 올까요? 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불순종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들에 대하여 모욕과 수치의 소리를 하지 못하고 우리를 두렵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요수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인간의 논리와 경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7년 동안에 다 정복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아요, 이게. 새해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해서 요단강의 구원의 체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서 더 이상 부끄러움, 수치의 이름의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고 존중받고 명예스러운 영광의 이름을 얻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였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10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3, 4일이 지나서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요. 지금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에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문설주에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피가 있는 유대인들의 집에는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이 지나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그 뜻이에요. 이게 한 집 한 집 들어가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맏아들을 죽이고 제일 처음 난 짐승까지 다 죽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은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시작을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해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시작하면서 이들은 축제를 했어요. 절기입니다. 페스티벌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 잔치를 했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잔치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이다. 시작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정말 진짜 시작이다. 이제는 이제 가나안에서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월절은 해방 시작의 의미예요. 이게. 수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샀고 축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을 언급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성경을 우리 새해는 천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안 찾아봐도 다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1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면 여기 43절, 42절까지는 이제 해방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예요. 탈출을 하면서 43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월절과 함께 48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후에 그랬어요. 그 유월절과 할례를 묶어놨어요. 연결시켜놨어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다 먹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있게 되는 일이 유월절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날이다, 새 시대다, 수치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이제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와 유월절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일이었어요. 유월절도 구별하는 일이었어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별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단을 세운 것도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겁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이것도 구별하는 거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됨.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세해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그런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진을 쳤을 때에 이 메시지를 줬어요. 얘들아, 지난 날과 같이 불순종하지 마라. 너희 부모 세대들 다 죽었다. 불순종해서 너희가 들어온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했어. 너희들 순종해라. 너희들의 마음에 불순종하는 이것을 제거해야 너희 인생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순종하면 너희는 승리할 거야. 가나안을 정복할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만나게 될 거야.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순종을 요구한 것이 할례였고, 그 할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잔치를 벌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에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게 해줬다 그랬어요. 원래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교절에 처음 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곡식을 먹어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해줬다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것을 먹게 해주셨어요. 만나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 방편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체험한다.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것을 먹게 해 주었어요. 우리 새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거룩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영광과 명예와 승리와 성공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 결과를 먹고 마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그렇게 먹고 마신 것입니다. 주님은 가나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의 복을 기대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내일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먹고 마시는 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